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입니다. 232장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성만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볼 때 좀 포인트 된 이야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만찬이 과연 언제 이루어졌는가가 포인트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지금 보면은 계속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버지의 그때가 드디어 도래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성만찬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떡과 포도주, 교회 절기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유월절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유월절은 뭘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단번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역전되는 사건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만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패스오버한 거죠. 그런데 피가 바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음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는 거죠. 첫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다 죽는다는 함축적인 말이죠. 또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유월절을 기념할 때 뭘 기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기념할까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죠. 성만찬 때는 그러면 여러분 뭘 기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구원이 이제는 새 출애굽으로 바뀐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은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본인의 몸으로 어린 양이 되시고 완전한 유월절을 이루셔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나가게 되었다.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성만찬을 잘 살펴보면요, 이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 얘기하죠.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이렇게 먹잖아요. 먹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또한 기억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절기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있을까요? 단 0.001도 없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구원은 은혜죠. 그래서 성만찬할 때 기억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완성될 그 나라에서 진정한 만찬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해라는 단어인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대리적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 그분은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새 언약의 피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고요.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요. 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수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지가 옛날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납득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바로 그 괴수 중에 괴수예요. 정말 더 심하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커지니까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나라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렇게만 이야기가 끝이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예수를 팔아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까지도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을 파는 자리로 나아가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그 성만찬의 그 시간에요, 어떤 누군가는 감동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뻐하겠지만요, 누군가는 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를 팔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값싼 복음을 만든 기독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비할 바가 있을까요? 어떤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명예와 바꿀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돈과 많은 차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왜 이리 욕을 먹고 천박하게 되었을까요? 끝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제정하는 자리에도 오히려 주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는 않은 걸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잊어버리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요. 세상의 것에 예수님 팔아요. 그분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으로 특세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아야지라는 그냥 주문 같은 이야기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만큼 죄인이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으로 비유되는 은 30 정도가 아니잖아요. 한없죠. 값없이 주어졌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고 평생을, 또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주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완전한 유월절이 되셨고 은혜와 사랑이 쏟아지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를 파는 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혹시 아닐까요? 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사랑이 기쁘신지 깨닫고 기억하며 삶으로 나누게 없어서, 새벽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사람들 붙잡으시고 또한 위로하셔서 복음의 참된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